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이렇게 추석 후에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깐 짧게 통성으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정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품에 인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 주들을 인도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믿습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마지막으로 찬양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방금 고백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정말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 핫뜻 맛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핫뜻 맛슬. 혹시 여러분 슬픔을 경험해 본 친구들 있나요? 슬픔이란 감정을 들었을 때 이런 거는 정말 다들 피하고 싶어하는 감정입니다. 슬픔 대신 이왕이면 행복, 기쁨, 즐거움을 이제 경험하고자 합니다. 슬픔은 가볍게 생각하면 내가 경험했던 나의 실패, 아니면 내가 응원하는 누군가,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나 그들의 좀 탈락, 실패, 아니면 조금 무겁게 생각을 하자면 누군가와의 이별,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우리의 모든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금까지 행했던 것들을 다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슬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슬픔의 사전적인 뜻은 자신 또는 남의 불행이나 실패의 경험, 예측 또는 회고를 수반한 우울한 정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되는 슬픔은 이것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을 구역 성경에서 표현하는 단어는 한탄하다, 애통하다의 뜻으로 사파트가 있으며, 슬픔에 해당하는 명사용으로 미스페트, 염려에 해당하는 카스, 고통스럽다, 마라르, 비탄에 잠기다, 근심하다, 할라, 걱정, 할리, 정신적으로 고민하다, 아차. 슬픔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단어로 고난을 뜻하는 차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리페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고통과 고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슬픔은 1차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감정적인, 그냥 내가 무언가를 경험해서 겪게 되는 그런 우울한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뇌, 인간의 고통, 근심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슬픔, 리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페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니까 뜻이 몸이나 마음의 고통, 비탄, 슬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울한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에 품게 됨으로 겪게 되는 마음속의 고뇌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슬픔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슬픔이 무엇인지 알고 그 슬픔을 이제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을 알기 전에 세상의 슬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방금 전에 슬픔이라는 단어를 이제 조금 이렇게 봤습니다. 슬픔은 단지 감정의 한 요소가 아닌 고통, 염려 등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웠어요. 즉 세상의 슬픔이란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걱정,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마음속의 고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소식들을 이제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얼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글을 그의 책에 썼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와 달이 충돌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입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가 이미 깨버린 접시, 내가 이미 한 실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22%는 사소한 고민입니다. 내 약물에 빵꾸가 났나? 내가 아까 친구랑 대화했는데 내가
안 웃겼나? 등등입니다. 그리고 4%는 내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염려, 걱정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걱정만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염려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염려라고 합니다. 저를 예를 든다면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기말 시험, 제출해야 되는 과제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저는 지금부터 공부하고 그 과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해놓고 저는 또 안 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세상의 슬픔, 염려,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후반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영이 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잠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쭈르륵 가다 보면 이제 두 번째 A crushed spirit 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너진 혹은 부서진 영, 즉 마음이 상한 사람, 슬픔, 염려, 마음속의 고뇌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사람은 그 사람의 뼈가 마르게 된다고 합니다. 슬픔이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세상의 슬픔은 육의 건강이나 영의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슬픔, 걱정은 우리 영혼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슬픔, 세상에 대한 염려 이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에 우리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이런 세상에 대한 그 마음속의 고뇌, 마음속의 이 슬픔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 대한 슬픔을 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나님 그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슬픔이 아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슬픔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번엔 앞부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 이 슬픔은 주님 안에 우리가 신실하게 서려고 하는 근심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근심입니다. 이러한 슬픔, 이러한 근심, 마음속의 고뇌는 우리를 한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곳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은 우리 자신을 보는, 우리 자신을 한번 나의 모습을 보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아직도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 정말 회개하고 눈물이 날지라도 힘들지라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열매가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열매가 따라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 회개를 하였을 때 경험하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는 먼저 그들을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했습니다. 회개의 증거는 간절함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나의 신앙생활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처럼 무관심은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이제 변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바울의 사도됨을 비판하고 반대했던 적대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던 이제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전심으로 정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진심으로 행동하게 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에 따라오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것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이 말은 교회를 더럽힌 선지자들에 대한 분노이며 또한 자신들이 그동안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지난날 어리석게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실한 사역자인 바울을 모함하고 악에 동조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됐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같은 죄에 다시 빠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모두 깨끗하게 씻어지고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난 이제 용서받았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그냥 이제 죄 지어도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죄를 좀 반복해서 계속 그냥 뭐 옛날에도 이랬으니까 하면서 짓는 그런 행동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 그냥 죽기 전에 한번 그냥 회개하고 죽으면 이제 난 알아서 천국 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 옳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정말 죄에 빠지지 않으려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따라옵니다. 다섯 번째,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그의 공의로우심을 향한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말 늘 어렵고 힘든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과 그의 공의로움을 향해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열심히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을 봐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괜히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으면은 저 사람이 상처받고 나랑 이제 관계가 깨어지겠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나에 대한 생각이 낮아지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정말 그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너 잘못했어! 막 이렇게 정죄하고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죄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열매들, 이 7가지 열매들이 바로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따라오는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회개한 자입니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진정한 회개를 했나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나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슬픔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속으로 고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옛 모습,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죄의 삶을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심을 갖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들 하는 공부 때문에 힘들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긴 연휴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 연휴 마지막 날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고 내일부터 시작될 또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추석 고비도 지나고 했으니까 이번 10월 달에는 다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지나면은 곧바로 우리 고3 그 언니 오빠들이 시험을 치게 되는데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우리 고3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가정 위해서 잊지 마시고 새로 태어날 이 새 생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